오래전 교회 학교에서요, 이제 과학 실험, 어떤 물감을 갖고 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그 설교를 하는 걸 봤습니다. 참 인상적이었어요. 먼저 깨끗한 유리병을 준비해요.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빨간색 물감을 한 방울 톡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요, 몇 초도 되지 않아서 그 맑았던 유리병이 빨간 물로 다 이렇게 얼룩이 지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죄란 이런 거구나. 이 작은 죄 한 방울이 떨어졌음에도 너무나도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다 죄로 물들게 하는구나. 그렇게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이번에는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꽁꽁 숨겨졌던 그 내면의 죄, 그게 검정색 물감이었는데요, 그것을 그 빨간 유리병 안에 이렇게 한 방울 떨어뜨렸어요. 그러자 기존에 있던 죄와 꽁꽁 숨었던 죄가 만나게 되니까 색깔이 더 탁탁하고 칙칙하고 아주 어둡게 되었어요. 이처럼 죄들은요, 오래된 죄, 나만이 아는 묶였던 죄, 그리고 지금 지은 죄, 이런 모든 죄들이 하나 될 때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영은요, 우리의 육은요, 다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렇게 그 실험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유리병 안이 더러워지면 어떻게든 다시 깨끗하게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리병 안에 하얀 물감을 막 짜놔요. 그리고 안 되면 락스를 막 갖다 부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아무리 물감을 짜놓고 락스를 분다고 해도요, 한 번 더러워진 그런 것들은요, 사람의 힘으로, 노력으로는 도무지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 바로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요,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반드시 청산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짚고 가야 될 그런 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요, 말씀을 나누면서 이 죄의 원인, 그리고 어떻게 이 죄를 통하여 사탄이 우리를 유혹을 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살펴보고 우리가 또 영적으로 무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죄는 의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 함께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요, 당신의 형상을 닮은 아담을 너무나도 멋지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에덴 동산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스릴 권한을 주면서 지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맛있는 과실을 다 먹게 했어요. 하지만 선악과만은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되고 또 아담 또한 더불어서 유혹을 받아 먹게 되므로 그 죄가 이제 세상에 들어오는 그런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죄로 인하여서 이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나가게 됩니다. 쫓겨나게 되고 인간은 수고하다가 죽을 때까지 수고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으로 인한 그 죄는요, 상당히 영적인 파장이 커요. 그리고요, 그 뒤에는요, 사탄의 유혹, 사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교활해서 하와에게 먼저 다가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로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하와의 마음을 살짝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어서 너희가 그것을 먹고 나면 너희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못하게 한 거야. 그러면서 그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 불신을 살짝 심어줬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탄은요, 칼을 차고 웅장한 군대처럼 요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은요, 잠잠하고 조용한 가운데 은밀하게 우리들 마음에 살짝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가왔으며 이제 어떤 틈을 보고 우리를 흔든다는 것이에요. 사탄이 이처럼 하와에게 접근한 것처럼요, 사탄은요, 우리들의 마음에도 어떤 기회를 보고 틈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갖다 주고요, 그리고 그 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깨트리고 우리 마음에 불신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들의 마음을 교묘하게 건들면서 하나님과 우리들의 사이를 분리시켜요. 그리고 이간질해요. 이것이 바로 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가장 큰 예로 강대상에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사탄은요, 선포되는 말씀, 회개의 말씀, 용서의 말씀, 사랑의 말씀, 죄의 말씀, 이런 말씀들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해요. 나는 왜 그렇게 자꾸 회개의 말씀을 하라고 하지? 그리고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는데 왜 자꾸 용서라고 하지? 이런 말씀들이 내 마음에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서 내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때로는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신이 돼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먹기 어려운 거예요. 바로 이렇게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의심하고 불신을 주고 불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한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불편한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들께서 강대상에서 선포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떤 부분이 자꾸 저한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꾸 기도도 안 되고 말씀이 듣는 게 싫은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게 싫은 거예요. 이렇게 제가 아무도 모르는, 저만이 아는 그런 영적 싸움을 꽤 오래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자 제가 이것은 바로 내 마음을 건드는, 내 마음을 틈타고 장난치는 사탄의 장난이구나. 사탄이 나의 마음의 연약한 부분을 흔드는구나. 이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서 열심히 제가 먼저 회개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대적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제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아멘. 사탄은요, 우리들 마음이 어떤 부분에 우리가 흔들리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살짝 건드렸을 때 우리가 넘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 계속된 번복된 죄를 저지르고 마는지,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요, 틈만 나면은 우리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분리시키려고 해요. 그리고요, 가정에 들어가서요, 부부 관계를 분리시켜요. 별거 아닌데 괜히 내 마음에 남편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고 아내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괜히 짜증이 나고, 이것도 싫으니까 저것도 남편이 배기 싫고 저것도 아내가 배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요, 자녀들이 괜히
맛있게 밥을 먹고 괜히 놀고 있는데 그게 또 배기 싫어요. 너는 왜 맨날 밥 먹을 때 그렇게 먹니? 너는 왜 소리를 내니? 너는 왜 가만히 놀고 있는 것도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자꾸 단점이 보이고 꼬투리가 보여서 사탄은요, 부모와 자녀 관계, 부부 관계를 갈라놓는 거, 그리고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사탄이 내 마음을 먼저 살짝 건드니까 괜히 친교하다가 교제하다가 우리 집사님께서 농담으로 살짝 던진 말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왜 저 집사님이 나에게 그런 말을 했어? 왜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지금 저런 눈빛을 주셨지? 나 너무너무 이게 싫어, 불편해, 기분 나빠, 섭섭해 이러면서 아무 상대편은 문제가 없는데 본인만 혼자서 일주일 내내 끙끙끙끙끙끙끙 거리는 거예요. 바로 이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사탄은요, 어떻게든 분리시키고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 되고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가는 것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혹시라도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작은 틈 하나, 또 작은 균열 하나 생긴다면 여러분들 그거 그대로 두시면 안 돼요. 계속 커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기고 공동체에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그 지경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런 균열이 생길 것 같다 하면은 빨리빨리 회개기도 하면서 이 말씀의 이 날성검으로 또 믿음의 방패로 그 부분들을 자꾸자꾸 수술하시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오직 말씀으로만 붙잡고 그 기준점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는 우리의 욕망을 타고 유혹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되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사탄에게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서 말을 했어요. 그러자 이 뱀은요, 너무 강교하기 때문에 하와가 덧붙인 거, 자신의 생각에 불만을 말한 거, 이것을 이미 꿰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탄이 이 말을 듣고 이제 하와를 유혹하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하와가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우리가 죽을 거라고 했어, 그러니까 안 돼, 이렇게 말하자 이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요, 아니야, 너희들은 죽지 않아, 안 죽어,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면서 계속 교묘하게 이 마음을 이렇게 파고 들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탄은요, 우리의 거짓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이 반론을 제기할 때 그 틈을 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이 아니야, 너희들은 죽지 않아,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괜히 말씀하신 거야, 이렇게 유혹을 했고, 하와가 그 유혹을 받고요, 이제 마음에 진짜 그랬던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선악과를 다 바라봤어요. 그러니까요, 다른 때보다 그 선악과가 그날따라 너무 먹음직스럽고요, 보암직스럽고요, 이것을 먹으면 우리가 지혜롭게 될 것 같고요, 막 이런 마음이 아주 너무너무 불타오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먹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탄은요,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요, 그 틈을 타고 더 큰 걸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유혹하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 사탄의 유혹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죄인 거 알아요. 그런데요, 인간의 죄성이 또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먹고 싶고, 계속 끊어내지 못하고 번복된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얼마나 신실하게 정확하고 바르게 서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말씀에 부딪히고 우리가 말씀으로 또 넘어지고 마는지 이 또한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원하는지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욕망까지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 육신의 욕망과 정욕으로 유혹하지 못하도록 우리는요, 계속 예수 보혈의 피로 끊어내고 정리하고 회개와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작업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요, 우리 안에 잠재된 욕망을 타고 유혹으로 다가온다는 거,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죄는 다른 사람과 공동체까지도 함께 넘어지게 합니다. 다 함께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하와는 결국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맛이 선악과를 먹고 말았어요. 그런데요, 본인만 먹었으면 되는데 아담에게까지 먹어보라고 권하고, 그리고 또 아담은 거기서 먹지 않으면 됐는데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도 먹었다는 거예요. 죄는요, 이처럼 나 한 사람의 그 죄로 끝나지 않고요,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그 죄를 자꾸 전파하고 주변 사람들까지 유혹을 시키고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생각할 수 없는 영적 파장력, 그리고 얼마나 퍼져나가는 속도가 빠른지 몰라요. 그래서요, 이 죄는요, 정말 나로부터 시작하면 어느 한순간에 내 남편, 내 자녀, 공동체, 똑같이 한순간에 똑같은 죄의 자리에 앉아서 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요, 또 하나의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은 한 영혼만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것으로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한 가정, 한 교회 공동체, 한 나라와 한 민족을 파멸시키는 것, 이것이 사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손자병법에 보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너무나도 영적으로 큰 무기가 되는 거예요. 맞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 있다. 내가 사탄을 바로 알며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서 죄가 나한테 들어오는지, 어떻게 우리 가정을 파멸시키고 우리 부부관계를 깨트리고 우리 자녀들을 세상의 유혹 속에서 흔들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지, 이것만 우리가 바로 안다면
절대 우리는 사탄한테 속지도 않고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 저는 이것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지피지기며 백전백승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탄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죄의 부분에 넘어지는지 이 부분만 아신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죄는요,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고 자꾸 회피해야 해요.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며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회개를 했으면 끝나요. 그런데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아내, 여자 때문에, 하와 때문에 제가 먹었어요, 핑계를 댔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이 하와는요, 또 거기서 저 뱀이 자꾸 유혹해서 먹으라고 했어요. 이제 또 뱀을 탓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는요, 서로의 잘못을 탓하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다가 결국은 모두가 죄의 자리에서 무너지는 거, 이게 바로 또 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만약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죄를 지은 것을 내가 알았다면, 하나님이 책망을 하셨다며, 말씀이 내 심령에 부딪혔다며 절대 핑계대지 마세요. 누구한테 전가시키지도 마시고 그 자리를 회피하지도 마세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제어의 잘못이고 제가 문제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 자리에서 더 확산되지 않고 파장되지 않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죄이든, 다른 사람의 죄이든, 내 남편과 아내의 죄이든, 교회의 잘못이든 탓하지 마세요. 저의 잘못입니다. 다 저의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먼저 그렇게 우리의 잘못을 시인을 하며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활한 뱀의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그 넘어간 원인이 바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런 교만과 탐욕의 마음이 내재된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옆으로 밀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거, 바로 그런 죄악의 마음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안전하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죄의 문제에서 여러분들은 자유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첫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요,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우리는 그 죄의 무게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고난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는 완전히 자유함을 누렸고 그 모든 죄들이 완전히 깨트려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상입니다. 지금은요, 사순절 기간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가급적이며 우리의 영과 혼을 혼동케 하는 것들을 금식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시고 회개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는 그 작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그 틈을 주시지 마시고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닌 은혜의 자녀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끝까지 믿음의 반석 위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이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들의 욕망과 유혹의 모든 죄들, 그리고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내가 앉는 그런 교만의 죄, 탐욕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주님 앞에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항상 늘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 있어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이제는 우리가 죄사함 받고 정결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제자로서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여